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빅소영입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얼굴이 헬스케지신 것 같아요. 2, 3일 아픈 걸로 헬스케지나요?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감사하게 오늘 목소리가 나와서 조금 허스키하긴 하지만 들어줄만 하죠? 네네, 그럼요. 예. 더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럼 오늘 허스키 보이스로 네. 예, 성경 사랑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도원 얘기했었죠. 네. 아주 신중하고 아주 매사에 심사숙고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왔던 대사사였죠. 네. 네. 근데 그렇게 그 귀한 일을 했던 대사사가 마지막 그 진짜 마지막에는 기억나시죠? 네. 어떤 실수를 했었죠? 자기 집안에 에봇. 에봇을 만들었죠, 맞아요. 네. 예, 맞아요. 막 승승장구 승전을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막 기꺼이 바쳤던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오보라의 자기 집에 딱 모셔두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에봇을 에봇을. 예, 보고 예, 그 집안을 나름대로 충상하게 되는. 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 집안에 무엇이 되었다? 올무.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공부하고 하죠. 오셨어요? 아니요, 이게 기억이 나네요. 신기하네요. 저도 나는데요. 아니요, 사실은 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왜 그걸 그 집안에 올무가 되었다고 얘기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일이 사실 오늘 벌어져요. 그래서 기드온이 처음 사사로 불림받을 때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작은 집안이었다고 본인 스스로 입에 고백했었잖아요. 네. 저희는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너무 약한 집안이고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전 정말 제일로 작은 자예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마지막에 정말 그렇게 큰 집안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올무가 이 기드온에게도 그 가문에게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이제 소위 말해서 비극을 초래했나 그 얘기를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예, 시작할까요? 네. 예, 이제 오늘은 기드온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오늘 저희가 다루어 볼 내용의 핵심을 다 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브람 할 때 아브 하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었죠? 아버지? 아버지. 그렇죠. 왠지 비슷해. 비슷하잖아요. 아버지, 아버지죠. 근데 멜렉 하면은 또 히브리어로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 하면은 내 아버지가 왕이야. 와. 이런 이야기죠. 와. 예.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미 어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욕이나 욕망 이런 걸 담고 있는 이름이 되는데 그 아비멜렉만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보면요. 기드온의 아들들이 아비멜렉 말고도 70명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70명이요? 예, 아들이 70. 야, 그럼 적지 않은 가문이네요. 그렇죠. 처음에 그 미미했던 가문이 승승장구하면서 힘을 가지고 네. 아들만 70이라는 얘기는요. 아마 한 아내가 낳은 아이들은 아니겠죠. 아니겠죠. 네.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또 이렇게 많은 처첩을 거느리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 거의 사실 왕만 아니었지 왕이요? 왕만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70명의 아들들도 나름 무슨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도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왕은 아니지만 왕의 아들인 것처럼들 행동했을 거 아니에요. 으쓱으쓱.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름만 되면 다 이렇게 통하는 공동체에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근데 난리가 났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사 제도의 통치 원리는 뭔데요? 세습 불가. 네. 세습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왕위를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왕도 아닌데 여호와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름 한 건 했고 한 가닥 했던 그 70명과 더불어 이제 모두가 이제 진짜 난리가 난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비멜렉은 어떤 개인적 꿈을 꿨고 어떤 일을 이제 시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건데요. 그 오프닝을 우리 사사기 9장 네.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용환 형제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자,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여기서 우선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서 아마 좀 낯서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 워낙 한 일이 많아서 이 에피소드를 제가 생략했었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일종의 별칭이에요. 여룻바알이란 말은. 여룻바알을 이제 해석을 하면 바알 스스로 자신을 지키게 하라 이런 뜻인데 아주 짧게 그 에피소드 말씀을 드리면 기드온이 여호와 신앙에 이제 투철해서 당시에 이제 그 바알 제사를 드리던 그 모든 곳들을 다 이렇게 싹 쓸어버리고 치우고 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재된 신앙을 가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자기가 스스로를 지키도록 해봐. 내가 인간인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거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신이야. 신이라면 그게 뭐 신이니? 그러니까 바알 보고 자기 스스로 지키게 하라라는 일종의 이제 그런 이름으로 이제 불렸던 근데 어떤 면에서 이제 신앙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기드온의 일종의 별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룻바알의 아들, 얘긴 기드온의 아들하고 똑같은 얘기죠. 근데 그 아들인 아비멜렉이 자기 이제 어머니의 새가 있는 세겜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슬슬 부추기는 거죠. 네. 뭐라고요? 야, 지금 70명이나 되는 그 아들들이 다 한 가닥씩 하면서 그렇게 다스리는 거랑 내가 혼자 너희들을 다스리는 거랑 뭐가 더 나으냐? 이 얘기는 사실 우회해서 얘기했지만 그렇죠. 내가 권력을 받는 게 어떻겠냐? 너희들이 날 도우렴? 사실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이때 이 아비멜렉이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만 이 공동체의 통치 원리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자체.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기억날 거예요. 그 세겜에 모여가지고 소수의 몇 명에게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구원의 기억을 모든 회중에게 전달했던 거는 우리 공동체는 효율성이 아니라 평등성의 공동체다. 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비멜렉이 제안하는 건 뭐예요? 평등성이에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효율성이잖아요. 벌써 그걸로 호소하는 거잖아요. 네. 야, 70명이 저보다 가다 내가 기드온 그 여룻바알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거보다 나 혼자서 힘을 딱 가지고서 너희들을 통치하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효율성으로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 공동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이죠. 또한 아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설사 그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두머리가 되거나 리더가 되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자기가 자기 어머니 실세가 있는데 가서 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동의를 해보자. 이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방법론 면에서도 성서적이지가 않고, 그렇죠? 그리고 그가 추구하려는 권력 자체도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질서가 아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인간적 동의를 얻었어요. 예. 인간적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얘기를 우리 한번 인영 자매님께서요. 5절에서 6절인가요? 9장? 네. 한번 거기 읽어봐 주세요. 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예. 예. 거기까지인데요. 사실 성경이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어떻게 말하면 성경 안에서 가장 최초로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은 아비멜렉이죠. 예, 우리는 맨날 초대왕 그럼 이제 사울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당시에 공동체적인 전반적인 합의가 있었던 거고 이렇게 지역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예, 합의를 해서 왕으로 만들었던 처음 사람은 이제 아비멜렉. 그럼 나머지 70명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한 바위 위에서. 와, 진짜 와. 너무 나빴다.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게 이제 권력의 기본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권력은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서 안 나눈다면서요. 근데 하물며 이복 형제들 사이겠어요? 예, 이게 한 어머니 아이들도 아닐 텐데. 예, 그래서 이렇게 모든 형제들을 진짜 아들들을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오브라의 집이라는 집을 우리가 기도원 처음에 기도원이 거기서 진짜 아주 소심하게 신중하게 포도즙 틀에서 밀 이렇게 타작하면서 있었던 그 오브라의 집 말이에요. 네. 너무 미약하고 나약했던 그 집과 지금의 이 집을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정말 너무나 크게 들어 쓰셨지만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차라리 그냥 그렇게 미약하고 약한 집안이면서 서로 가족끼리 사랑하고 살았었으면 좋았을 것을 기도원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교만함으로 그렇죠? 자기 가문을 크게 키워놓고 거기에 어떤 성스러운 에봇까지 갖다 놓은 그 결과가 바로 뭐예요? 자기 아들들이 한 바위 위에서 그렇죠. 너무 잔인하다. 네,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긴 거잖아요. 이제 그 올무라는 거죠. 이제 올무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게 벌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나요? 예,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그 아비 기드온이 그 금의 봇을 만드는 게 아니었구나. 그게 결국은 이 아들들에게 큰 욕망, 권력 욕망을 가져오게 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동요되게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보면 막내 아들 요담만 빼고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네. 지연 형제님. 그때 이 살아남은 요담, 마지막 아들이 너무 통탄해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된 자기의 이복 형제. 아비멜렉을 향해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요담이 얼마나 피토하면서 우화의 형태로 그 나무들의 왕 뽑기였죠. 네. 우화의 형태로 이야기를 했나 하는 거를 거기가요. 9장 8절부터 15절인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저는 연기자가 아닌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기회에 연기 잘하셔서 노래할 때 이렇게 연기를 감정을 하셔서 그럴 것 같은데 네. 제가 나레이션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연기만 살려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집에서 아이들한테 구연동화 많이 읽어주시나 봐요. 잘하시네요. 네, 인정해드릴게요. 세상에 예, 인정을 받으셨네요. 사실 구연 동화 많이 하다 보면요 한 4명이면 돼요. 우리가 4명. 진짜 딱 4명인 거예요. 예, 감남나무는 막 그 산전수전 다 겪은 할아버지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하면서 굉장히 잘 해주셔서 아, 그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마 귀에 쏙쏙 들어왔을 것 같은데 마치 하나님 나라는 평등성의 나라고 수평축의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 위에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제가 동그라미 그리면서 감남나무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람나무의 역할. 그렇죠. 예, 그 역할을 좀 얘기해 주시죠. 저기 나와 있잖아요. 기름. 기름. 예, 예. 감람나무는 기름만 열심히 만들면 되는 거죠. 예. 근데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만 열심히 키우고. 예. 그 열매. 향기로운 열매로 네. 예,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들에게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포도나무는요. 포도주? 예, 포도주로 기쁨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가진 우리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우리만의 독특한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세상을 평등하게 채워나가는 거, 풍부하게 채워나가는 거,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 안에서 가졌던 비전인 거지. 네. 굳이 뭐 왕을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라는 것이 사실은 이 새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나무들의 변이었잖아요. 네. 근데 오직 가시나무만이 가시나무 입장 저는 모르겠어요. 가시나무의 유용성에 대해서 저는 막 좀 고민을 해봤는데 가시나무도 존재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있겠죠. 울타리 만들 때 사용할 수도 있고. 예, 근데 그 자기가 난대로 하면 좋을 텐데 이 가시나무는 스스로 높아지고 싶었죠. 우쭐대고 싶었죠. 그러니까 그래? 좋아. 내가 왕이 되겠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왕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밑에 와서 복종해. 즉 내 밑에 와서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 살라버리겠다. 다 불질러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 얘기 자체가 인간 왕의 통치 원리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권력이란 그렇잖아요. 내 안에 와서 다 꿇어. 나에게 복종해. 그러면 보호해주지. 하지만 나한테 저항하거나 그다음에 나의 권력에 그 일종의 말하자면 이렇게 숙이지 않는 사람들, 너희들은 다 내가 벌 줄 거야, 불질러 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요담이 이제 우화 형식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가시를 다 뽑아버리고 싶네요. 예, 정의로운 우리 인형 씨가 예, 막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 예화가 그냥 예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요담이 얼마나 피를 토했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자기 형제를 한 날에 다 잃어버리고 혼자만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꿇어 기도하면서 예,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이 이야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했을 때에는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겠죠. 어떤 면에서 예언자의 역할을 한 건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술렁이기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우리 왕이야? 이게 말이 돼? 우리 공동체가 그런 걸 원했어? 이러면서 이제 저항 세력들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뒤에 생기는 일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저항 세력하고 갈등하고 그들을 그 말하자면 제거하는 과정 중에서 슬프게도 요담의 마지막 이야기 가시나무에게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는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죠. 아, 실제. 자, 가시나무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렇게 그닥 쓸모가 물 한 번 하나 정도의 쓸모가 있는지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할 때 우와 하는 나무는 아니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때요? 아름답고. 정말 아름답고 그건 귀한 나무죠. 네. 그리고 주로 어떨 때 사용되는 나무인가 하면요. 그거는 진짜 레바논의 이 동네의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 멀리서부터 가져와서 뭐 궁전을 짓는다거나 성전을 짓는다거나 귀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그 사오는 목재죠. 정말 그러니까 둘의 비중을 놓고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하고 가시나무는 솔직히 천지 차이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왕이 더 위대해 보이고 왕이 더 귀해 보이고 사실 뭐 아비멜렉만 그렇게 했겠어요. 그 70명의 아들도 사실 비슷한 짓 하고 다녔을 거예요. 막 나 누구 집안이야? 막 이런 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스스로 우쭐대는 그들은 다 가시나무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레바논의 백향목일까요? 없는 것 같아요. 이 아들들 중에서. 이 아들들 중에서는 없죠. 네. 바로 오늘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이 누군지 조금 이따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기로 하고요. 네. 여기서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에 나쁜 나무가 과연 가시나무만 나쁠까요? 여기 지금 나무들이 꽤 나오잖아요. 네. 예, 이 새 나무, 좋은 나무, 새 나무 말고 가시나무 말고 또 나오는 나무가 누구죠? 레바논의 백향목 말고 나왔나요? 함정인데요. 모든 나무들이 나오죠. 네, 모든 네. 나무. 예, 죄송해요. 근데 이 모든 나무들은 누구를 의인화한 걸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무로 만든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추겼잖아요. 왕들한테 가가지고 기억나세요? 기드온한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랬잖아요. 왕이 돼달라고. 네,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세요. 네, 네. 그렇죠.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까지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는 얘기 했었죠. 네. 왜냐면 이것도 사실은 이 우화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원리는 여호와 신앙만 가지고 너희는 평등하게 사는 공동체인데 도대체 너희가 왕이 왜 필요하니? 왕을 왜 뽑으려고 그러니? 근데 여기 보면 모든 나무들은 지금 왕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땐 가시나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나무들도 어떤 면에서는
무지한 거네요. 예, 네. 뭘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자기들 공동체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음. 여호수아가 진짜 세겜에서 음. 더군다나 이 일들이 세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요. 저는 상징적으로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겜 이야기 하면서 세겜 계약의 네. 그 아주 중요한 핵심들을 짚어보았잖아요. 네. 정말 그동안의 구원사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선택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모두가 합의를 했던 바로 그 세겜에서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 모든 나무들이 말 그대로 자기들이 뭔가를 이제 왕을 통해서 효율적인 좀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가시나무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나무들에 대한 비판도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요. 그 일어나는 일을 이제 앞에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 이제 많은 저항 세력들이 생겨요. 네. 그렇잖아요. 이 공동체 자체가 네. 아비멜렉이 우리 왕이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러면서 저항 세력들이 생기고 그들 중에서 또 이제 카리즈마적인 이제 막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막 생기고 그러는데 아비멜렉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했고 군사적으로도 뛰어났었나 봐요. 저항 세력들을 되게 폭력적으로 진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 사람들은 왕 체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들 안에서 그만큼까지 잔인하게 동족을 죽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저항을 하고 막 바른 목소리를 내고 그랬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saram들은 방어전을 하던 뭐 공격전을 하던 주로 이방 민족하고 싸운 거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여정부터 쭉 지금까지 오면서 자기 공동체끼리는 싸우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티격태격이 했겠지만 이렇게 막 전면전을 하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네. 그러는데 아비멜렉이 동족인데 자기들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한번 그 9장 46절에서 49절인데요. 네. 저부터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읽어볼게요. 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예. 나에게 꿇지 않는 나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네. 이게 우리 동족끼리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럼 놀래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막 동조했던 사람들이 숨은 거죠. 그게 겨울 망대로 숨었다는 말 그대로 최후의 우리 그런 말 쓰죠. 최후의 보루 막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보루라는 게 신전의 보루라고 되어 있는데 일종의 지지대, 뭐 성곽. 그러니까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자면 뒤에 벽이에요. 그리고 망대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망대에 올라가고 나면 내려올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에워싸고 나면.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선까지 밀린 사람들인 거죠. 지금 이제 이럴 줄은 몰랐어요. 하면서 밀린 거예요. 네. 밀린 이 사람들이 밀렸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멜렉이 어떤 짓을 했다는 거예요?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자 나를 네. 따르는 사람들아 이 나무들을 지금 가지고 나를 따라서 와라 이래놓고는 네. 거기에 불을 놓은 거죠. 네. 즉 밀려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사람들한테 불을 놓은 거예요. 못했어.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모두 남녀가 1000명이었다는 얘기죠. 우리 요담의 예화의 뒷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너무 그거하고 이렇게 딱 매치가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끔찍하네요. 여기서 가시나무는 당연히 아비멜렉이겠죠. 네. 그렇다면 레바논의 백향목은 누굴까요? 죽은 백성들. 1000명.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는 그 1000명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레바논의 백향목만큼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인간 왕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한 망대에서 다 불질러서 죽일 정도로 하찮게 여겨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사람들이다.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이 신전이나 성전
궁전의 건축물로 쓰이는 것처럼 아 얘네들은 어디다 쓸까? 음. 얘네들이 어떤 쓰임을 받을까? 음. 그래서 막 하나님이 막 가슴 설레시면서 어떻게 쓸까 기다리는 바로 그 나무 백향목. 그 백향목 1000개를 가시나무가 불살랐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이 얘기는요, 아, 요담의 예언이 맞았네?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우쭐대면서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리고 그가 진짜 왕이 되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안타깝게 요담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내 아버지가 왕이야 라는 그 이름이 주는, 사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예,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 오보라의 집은 작은 집일 때, 그렇죠? 미약한 집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떤 일을 해주시려나 하면서 왜 줄탁 동심 줄줄줄 얘기했었죠. 네. 그 신앙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우러르는 그 집이었을 때 오히려 그 집이어서 더 축복된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늘 성공을 향해서 달리다 보면 이런 부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언뜻 우리가 보기에 그 가시나무 같은 우리 존재가 어느 정도 되어 버려서 그 다음부터는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엔 백향목 같은 그 귀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물론 뭐 물리적으로 죽이진 않겠지만 업수히 여기고 이들의 사회적 생명을, 만약에 저 같으면 이런 거 같을 것 같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요즘에 왜 구조조정, 칼바람 이런 거 엄청 불잖아요. 네. 1000명쯤 되는 사람들의 사회적 생명을 그냥 한 번에 휙 보내버리는 수도 있잖아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예. 근데 어쩜 이런 것도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 이야기는 우리가 본받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네. 비록 사사기에 들어가 있지만 사람들이 사사라고 인정해주기 힘든 존재였고, 왜냐하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었기 때문에, 심지어 등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서의 기록자들은 이를 왕으로 평가를 또 안 하려는 이런 인물에 대해서 공부해 본 건데요. 뭐 오늘 성경 공부 들으면서 느끼신 점 있으면 나누어 주셔도 좋고요. 저는 제가 느낀 거는 혹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난 내 동생도 있고 이런 마음을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자막 나가나요? 인혁 씨의 동생은 누구입니다. 아니요. 근데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 왜냐하면 인영 씨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영 씨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죠. 그럼요. 정말 귀하게 쓰여질. 예. 네. 예. 그래서 저도 막 설레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 자기의가 예. 드러나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새벽 예배에 나가서 이제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는 그거에 내가 우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난 새벽 예배에 나가는 사람이야. 아니면 그게 이제 마치 자기의처럼. 참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소소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커져서 결국엔 또 이런 화를 부르잖아요. 참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다. 좀 점검을 하면서 스스로 기도하면서 좀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네요. 저는 뭐 요즘 시대가 이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때 시작된 것 같은데, 그 효율성이라는 그 인간의 어떤 지능이, 효율성을 쫓아가는 이 지능이 지금이 정말 많이 극에 다르지 않았나. 정말 극에 달았죠. 네. 예. 이 극에 다른 이 시대를 또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면 어떻게 얘기할까. 좀 많이 무서운 시대를 살아간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 이름들이 이렇게 성서의 이름들이 기록되는 것처럼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들려진다면 적어도 아비멜렉 같은 이름으로 들려져서는 안 되는 안 되죠. 거잖아요. 그리고 아비멜렉을 따랐던 그 이름으로도 여기 지금 아비멜렉이 나를 따르라 했다고
다 도끼질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불살랐던 사람들. 우리가 그 무리에 속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라인이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잖아요. 줄타기. 어느 줄에 쓸 것이냐. 우리가 아비멜렉의 줄에 쓰면 안 되는 거죠. 우리를 모두 백향목이라고 불러주시는 여호와 라인에 서야 우리의 삶이 향기롭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아멘. 생각이 아멘. 들어요. 우리 기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권력자들이, 지도자들이, 지배자들이 우리를 아무리 하찮게 보아도 하나님 당신의 눈에 저희는 향기로운 레바논의 백향목들입니다. 주님, 이렇게 당신께서 귀하게 봐주시는 이런 귀한 통치 질서, 하나님만이 왕 되신 이 질서를 살아가려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실패담을 오늘 배웠습니다. 실패담을 통해서 저희들 큰 교훈을 얻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행여 좌절하고 행여 힘들더라도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라인 말씀하셨잖아요. 딱 그 생각 들었어요. 사람 라인에 쓴다면은 끊어질 라인, 네. 줄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그래, 그런 느낌? 맞아요. 제가 오늘 아비멜렉의 최후는 너무 끔찍해서 얘기 안 했지만 끊어진 라인이 맞는 게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러고 다음 성 점령하러 갔다가 거기서도 성경 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